이제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성막 계속 성막에 돼. 이제 마지막 장 40장입니다. 1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이제 성막을 조립하는 그런 그러니까 조립해서 하나님께 봉헌된 그런 성막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불평 하나 없이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성막 건축에 착수한 지 5개월, 마침내 이제 성막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 성막의 각 성물들과 그리고 부품들을 조립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엿한 한 국가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 가운데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못해서 성막을 건축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이렇게 하여서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는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에 이제 일대 정기가 마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문은 1절에서 16절을 성막 조립과 제사장 성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17절에서 33절은 이를 시행하고 봉헌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조립하면서 주께 봉헌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봉헌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막 조립과 봉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막의 성물들과 그리고 부속 기구들은 모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조립하고 최종 마무리를 짓는 일에 또다시 무슨 또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가 필요하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힘들여 만든 성막을 단시간에 보고 싶은 마음에 빨리 성막을 조립하자고 재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성막의 성물과 기구들을 완성하고는 자신이 직접 일일이 이를 점검하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준비가 완전하게 완료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지시가 내렸습니다. 이제 성막 봉헌에 착수하였습니다. 여러분, 실로 모세는 시내산에서 성막 건축에 그러한 지시를 받고 이를 봉헌하기까지 매 순간순간을 오직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즉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성막 건축자들을 임명하고 그리고 또 자원자들을 선발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성막의 양식에 한치 어긋남이 없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이 이제 완료되자 다시금 잠잠히 하나님의 지시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걸어가신 일은 그 결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반드시 그 과정이나 행하는 그런 방법도 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시와 그 명령을 받고 또 그 명령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의 시작도 그리고 과정도 마침도 다 오직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그리고 순종해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원하시고 이런 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일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2절 17절입니다. 정월 초하루에 봉헌된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출애굽 2년 BC 1445년 정월 초하루 1월 1일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첫째, 성막 건축은 출애굽 원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후에 2개월 동안 여행하여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과 그리고 장거리 여행에서 오는 그 피로를 싣고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모세가 성막 건축의 그 지시를 받은 후 연말까지는 불과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실로 여러분, 출애굽 원년에 성막 건축을 완료하는 것은 성막의 규모와 시설을 보더라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연내에 완료하라는 그런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지간하면 이 성막 건축을 해를 넘겨도 크게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성막 건축을 이 해에, 그러니까 연내에 완료함으로 지난해 해의 일을 다음 해로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성도의 마음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새해가 오기 전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 보면 성막은 청월 초하루에 이렇게 봉헌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새해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심령, 그리고 한 해를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심정, 바로 이런 그런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깊은 곳에 깔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 왕 히스기야는 BC 728년에서 687년에 정월 초일에 그 초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선왕 아하스 때에 파괴된 이 성전을 복구하면서 성전을 정결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9장 17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해서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해서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월 초하루, 그러니까 첫 정월 1월 달에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은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의
여러분 믿음의 고백, 또 새해를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 새해는 전도를 몇 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겠다는 마음의 결단, 바로 이런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깔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본 33절을 보면 광야에서 봉헌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지시가 있은지 수일 내에 조립되고 봉헌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운다라는 것 정말 번거롭고, 그리고 여러분 이동생활에 큰 불편을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물과 부속 기구들을 분해된 채로 가지고 다니다가 가나안에 도착하여서 정착 생활을 시작할 때 성막을 조립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큰 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자 즉시로 완료된 그 성물들과 부속 기구들을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모래벌판 한가운데서 훌륭한 성막을 준공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그 자리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 다시 성막을 분해해서 접고, 그리고 또 정착하면 다시 각 부품들을 펼쳐가지고 그들의 장막 한가운데에 성막을 또 세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그리고 비록 다른 모든 일상생활에 불평과 지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성전,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많은 기구 하나하나, 은받침 각 기구 하나하나를 다 분해해가지고 뜯어가지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정착하면 그것에 또 다시 다 끼워 맞추고 해가지고 성막을 또 건축을 합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래요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심정이 복잡하니까 여건과 형편이 나아지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봉사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여기는 광야이니까 가나안에 가서 정착하면 성막을 세우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순종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신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그런 신앙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000년 전 광야에 세워진 성막, 이 성막은 그 후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으로 그렇게 정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그렇게 그 모습이 변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속죄와 그리고 구원 사역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결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봉헌하며 또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못한 것입니까? 못합니까? 여러분, 못합니까?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과 과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주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4절에서 38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막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봉헌식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즉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성막의 지성소를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이 놀라운 축복은 오늘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은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 34절에 보면은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 해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서 성막 위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마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구름 가운데 큰 빗줄기가 성막 위를 내리비치는 형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볼 수가 있죠.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세조차도 감히 이 성막을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제사장들조차도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자정하시는 지성소의 출입을 삼가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출입이 허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죄를 여러분 범하게 될까 심히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로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되고 그리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의 어떤 훌륭한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는 들의 풀과 같고 아침 안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문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고
지고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의 제일 되고 지고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만을 영원토록 충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런 종교 개혁의 3대 슬로건 가운데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은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서부터 출발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번 35절에서 38절을 보면 보호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5절은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낮 동안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왜 비, 바람, 그리고 천둥, 번개 등과 같은 여러 자연현상들 중에서도 하필이면 구름과 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이도 아끼고 보호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그 기후 조건에 매우 번덕스럽고 인간이 생활하기는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낮에 무더위와 열기는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행진하는 데는 매우 큰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밤의 추위는 어떻습니까?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데 잠을 자는데 큰 지장을 주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밤 추위가 얼마나 매서운지 약 40여 도의 일교차라고 합니다. 약 40도의 일교차로 인해서 밤에는 광야의 곳곳에서 바위가 터지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호의 손길을 뻗으신 거죠. 낮에는 광야의 무더위와 그리고 그 열기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마련해 주셨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의 매서운 추위를 이기고 온기 가운데서 평안한 휴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런 보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고 보호하고 견고하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서 거하는 자보다 더 복된 자는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죠. 할렐루야. 우리 세 번째 보면은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6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그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그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철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구름이 이동하면 성막과 자신들의 장막을 걷어가지고 가나안으로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또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은 다시 성막을 세우고 그 주변에
장막을 자기가 살 장막을 쳤습니다. 이것은 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구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하루이든 한 달이든 무려 심지어는 1년이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너무 이렇게 머문다 해서 성급하게 이동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휴식이 필요하여도 여러분 다시 이동을 한다 하여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고 또 옮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심령 한가운데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고 그 많은 곳에서는 그 발걸음을 삼가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